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어디 다녀오다가 차 안에서 장로님들이 황민호라고 하는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막 흥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대부분 아시죠? 예. 저만 몰랐더라고요. 그 황민호가 누군가?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실까? 10살짜리 꼬마 그 아이인데 트로트의 신이라면서요. 그래서 우리 권영애 장로님, 열정적인 우리 권영애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저한테 유튜브를 찾아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야, 끝내주대요. 10살짜리 애가 그 트로트의 그 선율을 너무너무 잘 표현을 하는데 그 꺾기, 그 트로트의 꺾기 환상적이에요. 그리고 몸이 그 선율을 타더라고요. 그리고 앞거는 표정이에요. 10살짜리 애가 사랑과 이별과 아픔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인생을 다 통달한 것 같은 표정으로 와, 님은 먼 곳에 갔다고. 그 표정이 그냥 정말 님이 너무 먼 곳에 가서 아파하는 표정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 권장로님이 뒤에서 한마디 하시는데 제가 너무 공감했어요. 권장로님이 그거 듣고 있으면서 제가 놀래고 있는데 뒤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야, 너 참 잘 태어났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 참 잘 태어났다. 황민호, 너 참 잘 태어났다. 꼭 맞는 말이에요. 너 참 잘 태어났다. 야, 누군가에게 너 참 잘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좀 듣고 사세요? 여러분 배우자들한테 당신 참 잘 태어났어. 이런 얘기 듣고 사세요? 아니면 왜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참 잘 태어났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뜻과 기쁨이라는 뜻이 함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자라가는 그 과정이 점점 더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자라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점점 더 기쁨이 되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그러시겠죠. 너 참 잘 태어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기쁨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음 주에는 은혜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기쁨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이 되는 인생, 사람 앞에 은혜가 되는 인생. 참 잘 태어났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에이,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나는 범인인데, 에이,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나 그렇게 사시다 가셨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더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일까? 그런 기쁨이 되겠지로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너 참 잘 태어났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 때부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가는, 점점 더 기쁨이 되어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실망스러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사랑스러워가는, 더 기쁨이 되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삶을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믿음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차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 한 믿어볼래요 하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의 차원이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의 차원이라는 게 뭔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근데 그렇게 거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쁨이 충만한 존재로 이 땅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수도를 틀잖아요. 상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우리에게 공급되죠. 그러면 그 물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전, 수도를 틀기 전 그 물은 어디 있었습니까? 상수도관을 통해서 점점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죠? 저수지에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그 저수지로부터 물이 공급되어지는 저수지로부터 우리에게 물이 수돗물로 나오는데, 여러분 저수지에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물이, 저수지에 100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몇 %까지 사용하는지 아세요? 상수도를 통해 수돗물로 나오는 게 몇 % 공급되어질 수 있을까요? 100%를 준비해서 출발시켰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대략 한 60% 정도랍니다. 나머지 40%는 어디 갔을까요? 누수됩니다. 오는 과정 속에서 40%가 누수된대요.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다 누수되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내용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완벽하게 100% 공급되게 오신 분이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적당하게 한 60%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100% 성취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죠.
다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피조 세계가 되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하게 되는데, 듣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누수되는 거예요. 얼만큼? 99.99%. 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그걸 죄인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처음에는 들었다가 나중에 아예 듣지도 않고 외면하고 내 생각으로 나에게 들려주는 달콤한 생각만 듣고 그런 세상의 말만 귀 기울여 듣고 그것만 찾아다니면서 듣고 그걸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죄인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30% 50%만 실천해도 놀라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쁨이 된다는 것, 말씀을 100% 성취하는 삶, 이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모습,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그것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지니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복을 주신다는데 얼만큼 주시냐면 너희가 짓지 않는 성읍을 얻고 너희가 아름다운 보물로 너희가 채우지 않는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도 복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믿음 생활의 핵심이죠.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 사랑한다고? 네,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 생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게 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제가 커피숍에 가가지고 이따 식사하고 난 다음에 커피집에 가서 제가 주문을 한다고 합시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주문했습니다. 그 종업원이 네 그러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저한테 대추차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더 좋죠. 더 비싼 거 받아서 좋긴 한데 제 말이 들려졌고 실현되어지고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럼 종업원이 일을 잘못한 겁니다. 말을 듣고는 그 말을 지켜 행해야죠. 아메리카노 했으면 아메리카노로 줘야 됩니다. 대추차 하면 대추차로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것이 손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에이, 아메리카노, 당신 얼굴 보니까 지금 아메리카노 먹을 면상이 아니에요. 응? 지금 그냥 당신은 그냥 냉수 먹고 속 차려야 돼. 냉수나 드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존중은 상대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순종할 때 있습니다. 과거에 왕정 시대에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명을 갖고 온 사람의 모습이 초라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어명이면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고관 대작도요. 어린아이가 들고 와서 어명이요 그래도 그 어명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게 그게 어명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런 모습이 말씀을 순종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존중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고 성경책을 집에 가져가서 제일 귀한 데 이렇게 올려놓고 한 번도 안 봐요. 그리고 성경에 줄도 안 그어요. 쓰지도 않아요. 그건 존중이 아니에요. 성경을 성경책을 존중하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건 읽고 또 읽고 쓰고 아예 찢어가지고 먹어버려야 돼요. 그게 말씀을 존중하는 거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예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궁금하시죠? 그럼 나는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까? 뭐 아직까지 성취까지는 아닌데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나?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면요 500원. 궁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봐야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 남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시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게 좋았어요. 학교 가는 게 즐거워요. 즐겁게 가요. 대부분 초등학교는 즐겁게 가셨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성적이 점점 떨어지면 학교 가는 게 지겨운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교 가는 게 즐거워요. 공부 잘하는 애는 선생님이 누구야 하고 부르면 네 그러고 반응해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칭찬할 거니까. 선생님이 뭘 믿고 뭘 맡기실 거니까. 선생님과 유대관계가 좋으니까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야 그러면 또 왜 나 부르지? 들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목받고 싶지 않아요. 학교가 싫어요. 선생님이 싫어요. 선생님이 가능하면 멀면 좋겠어요. 자기를 몰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선생님 날 불러주길 기다려요. 학교에 무슨 뭐 일이 있으면 그냥 학교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의 성취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 또 교회 안 가고 일주일 또 내가 교회 한번 빼먹으면 꼭 한 주간에 뭐 꼭 뭔 일이 있더라. 그냥 교회 가서 도장을 한번 찍고 와야지. 이건 아니에요. 이런 태도로 교회 오는 사람은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교회 오는 게 막 기다려지고 와 오늘 주일이야 오늘 교회 가야지. 기대함으로 와요. 기대함으로 오는데 오늘 장로님은 오늘 국을 뭘 끓였을까? 요거 기대하는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뭘까? 이걸 기대하고 물론 뭐 우리 다 대부분 국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오셨을 거예요. 네. 그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말씀이. 그러다 보면 선생님을 좋아하듯이 저를 좋아하죠. 저 목사는 딱 꼴 보기 싫어. 그냥 눈 감고 들어야지. 제가 예뻐 보이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좋아. 교회가 좋고 목사님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그 우리 집사님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교회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때 말씀에 대한 존중감이 있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싫고 목사도 싫고 교회 밥도 싫고 그냥 교회 근처 오는 게 싫고 그냥 어쩔 수 없어 억지로 끌려가지고 나오는 이런 삶을 살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 모르게 교인들이 뭘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뭘 하면 안 돼. 내가 반드시 껴야 돼. 뭐 모인다 그러면 나도 가도 돼? 무조건 끼려고 하는 이런 모습. 나 없는 곳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봐 그 자리 반드시 끼려고 하는 사람. 이런 모습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존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우리 비손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를 바라보는데 예쁘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기가 차다는 듯이 웃으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신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말씀이 성취되는 자세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 진리 그 자체신데 높은 곳에서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진리가 낮은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흔히 똑똑하고 다 알고 진리를 갖고 있고 뭐 남들보다 더 학식이 있고 그러면요 좀 자세가 어떻습니까? 뻣뻣합니다. 고다져요. 그리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턱이 약간 올라갑니다. 다 해봤는데 이렇게 돼요. 뭘 이렇게 갖다 줘도 뭘 음식을 먹어도 자기 음식 잘하면 이렇게 돼요. 판단하려고 그래요. 지적하려고 그래요. 진리를 소유하고 똑똑하고 뭔가를 아는 사람은 높은 데 위치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데 높은 데 있지 않고 낮아지셨어요. 말구유에 오셨어요. 세리와 창기와 친구가 되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올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동정한다는 건 심파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함께 고생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죄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성취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오셔서 실패하고 넘어짐을 공감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야, 너는 그 집사나 돼가지고 교회 그 10년이나 다녔는데 아직도 그런 식으로 사냐? 손가락질 하지 않으시고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 좀 안다고 교회 좀 다니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은혜 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냐면요. 말씀 좀 안다고 교만해져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다니냐?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식으로 사냐? 판단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우리 교회 빼고. 판단해요. 굉장히 거룩하고 근엄한 척. 여러분 교회 가면 이런 표정들 꼭 보셨어요? 네. 그건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저 하늘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만 자꾸 머물려고 해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말씀 가지고 살면서 교회에 오면 서로 막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커피 드셨냐고 커피 갖다 주고 커피 먹고 나면 대추차 드시라고 그러고 뭐 무슨 과일 드시라고 그러고
와, 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배려하고 옷이 너무 예쁘다 그러고 머리가 잘 됐다 그러고 집에서는 머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교회 오니까 너무 존중받으니까 교회 자꾸 머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 듣고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니까 설거지 더미가 이만큼 있죠. 음식 쓰레기 들고 나가야 되지요. 집에 가니까 지저분한 게 천지. 직장 가면 어떻습니까? 위에서 누르는 상사, 밑에 부하직은 요새 또 MZ라 말도 안 들어요. 함부로 말했다가 삐져요. 그래.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말씀 듣고 교회만 머물려고 해요. 안 돼요.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가야 돼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자리로 가야 돼요. 가서 속세를 떠나서 머리 깎고 사는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속세로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서 온갖 유혹과 다툼 속에서 때로는 버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의 초라함, 나의 유치함, 치사함을 나에게도 보고 상대에게서도 보고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면서 거기서 판단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다 이 수준이지 그렇지 그렇지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이런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지. 그래서 주변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약해 빠진 사람들을 볼 때 근엄한 척 왜 그런 식으로 살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럼 나는 당신보다 더 했어. 그럴 수 있지. 힘내. 같이 해보자. 그럴 수 있어요. 하고 격려하고 용납해내는 모습. 이게 낮아진 모습이에요. 말씀 가지고 낮아진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여러분은 어떤 말을 더 많이 합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럴 수 있지. 라고 말을 많이 하십니까?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 있지.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여서 낮아지시고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의 순종의 길로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바로 말씀의 성취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면 바로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요. 십자가의 길 다 가기 싫잖아요. 그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가고 우리는 그 옆에서 대충 서가지고 박수 좀 쳐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으면 안 할 걸 그랬어요. 늦었어요. 이미 시작은 발을 못 빼요. 내가 발 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결국 나를 끌고 오셔요. 늦었어요. 늦었으면 순종하며 가는 게 제일 좋고 편한 길이에요. 우리 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길이죠. 피하고 싶은 길이죠. 원치 않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께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그 말씀이 어린 시절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게 너무 싫었어요. 이건 좀 빼지. 뭐 이런 것까지 기록했나. 제가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아니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실망스러운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길을 좀 의연하고 당당하게 가자 이러고 가셨어야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 마지막 말씀을 성취하는 그 길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도 부담되고 힘들고 지치는 길이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육신의 한계 속에 오셔서 육신으로 그 진리를 실현하고 순종하고 사는 일이 버거운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버겁고 예수님도 힘겨운 말씀의 성취의 길이라면 우리는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그 중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일 믿을 만한 제자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라.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공동체에서 기도를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성취하며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저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를 부탁하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나 위해서 이거 좀 기도해줘. 부탁하세요. 함께 기도할 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나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려고 하냐면요. 되게 멋지게 완벽한 모습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해요. 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가장 초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입니까? 실망스러운 내 모습을 다 그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육신의 한계를 다 드러내고 나아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일어나고 나가면서 어떡하지? 어떤 사람 순종하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나와갖고 기도는 했는데 이거 던지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꼭 그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하기 싫은데요. 이걸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나 뭐가 필요해요. 그거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누가 너무 싫어요. 누가 너무 미워요. 그 사람 내 앞에서 치워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기도를 하라고요. 그런 기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원수의 이빨을 꺾어달라고. 이빨 꺾으면 얼마나 아픈데. 원수의 이빨을 꺾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떡하세요? 야, 그 정도로 이빨 꺾으면 너는 지금 다 임플란트 했겠다 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세요.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응답받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일어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의연히 담대히 온전히 걸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성취할 것이고 말씀이 성취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가는 더욱 기쁨이 되어지는 너 참 잘 태어났다 인정받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잘 태어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